예, 안녕하세요. 켈리 신학생의 레이입니다. 기범 전도사님 한번. 예, 안녕하세요. 예, 켈리 신학생의 케빈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과 함께 센터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준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오늘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시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샬롬 선교 침례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영하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냥 편하게 저희들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LA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TV에 자주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관한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LA시가 존 메가더 목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상대로 낸 임시 접근 금지령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LA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고자 법원의 명령을 받기 위해 네 번째 시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고등법원의 판사는 LA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자 지난 7월 교회에게 실내에서의 찬송을 금지하고 건물 면적의 25% 혹은 최대 100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한다는 폐쇄 명령을 다시 내리기도 했다. 혹시 케빈 전도사님 이 기사를 보신? 예, 저도 계속 보고 지금도 계속 챙겨서 보고 있고 미국 상황도 미국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의 지금 상황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뭐 오늘 거기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또 완전 또 상황이 다르니까.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 기사 보신 적이 있으세요? 뉴스? 뭐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요. 왜 화가 나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완전히 영어권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사실은 많은 정보를 미국 뉴스에서 얻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이나 여건이 자기의 가치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나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론의 어떤 편파적인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에 대하여. 물론 정부도 그렇게 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 왜 그분한테 화를 내는가?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화를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그래요. 예를 들면 2019년에 뉴스엔조이라는 곳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 2019년에 존 메가더 목사가 여성 목사를 비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쭉 보면 비하한 적도 없고 논란이 일은 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그렇게 뽑았어요. 물론 이제 이 뉴스엔조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런 내용을 많이 이런 하죠. 부분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그냥 이렇게 이슬비에 적셔지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적셔져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제 어떤 기사가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화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1등이죠. 네,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보니까 캘리포니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1만 6천 명 그리고 사망자도 9천 명에 이르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도 좋고 그 종교 활동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3,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실내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 세계, 우리 완전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심어주는 이미지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 안에 깔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좀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환기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또 노력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또 따로 또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도 분명히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또 이번 사건은 또 조금 더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에 딱 서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예, 그리고 예, 뭐 지금 막 설명하신 것처럼 좀 약간 그런 상황적인 것들 안에서 지금 이게 적절하냐 안 하냐, 요것만 좀 따로 떼놓고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배경적으로 막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만, 오늘 좀 약간 저는 집중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조금 봐보면 뭐 좀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까? 네. 그런데 그럼 교회에서 3,500명이 모이면 안 되나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 뭐 9,000명 가까이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대부분은 이 연세 드신 분들,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그게 야기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발 확진자가 있나요? 몇 명이나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실 캘리포니아의 전체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가 되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코로나가 발산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그런 조사가 된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명화된 세대에 지금 이게 미신적 그 확신으로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생각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지금 그 엊그저께도 한번 이제 조명가던 목사님이 그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망자가 뭐 지금 한 17만 명 넘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중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한 9천 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은 없는 거다. 이건 거의 좀 약간 언론이 조장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예배를 한다, 뭐 그런 좀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그러니까 완전히 언론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는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다. 약간 그런 의미로 좀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제가 현장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선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 건강한 문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네. 이런 네.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네. 이런 진짜 누구보다도 굉장히 예민한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선 담임 목사들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 사람들이 뭐 건강을 우리 교인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목사는 아마 한 명도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정말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들인데 물론 다들 그렇겠지만 네. 그런 입장에서 냉철하고 예민하게 살펴봐도 이거는 굉장히 그 허구고 과장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밖에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좀 약간 그걸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뭐 저는 그 교회마다 좀 약간 사정도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목회 현장의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우선은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금 미디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공포 조장이 너무 심하다. 그 일부분은 저는 좀 약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래도 사망자가 만약에 진짜 다 17만 명 아니고 9천 명이다. 9천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최대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네.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오버하더라도 우리 그런 말로 그냥 더 막 오버리액트 하더라도 그 사람 수가 뭐 불과 몇백 명이라도 그거는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줄이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되게 단면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 저도 좀 약간 처음에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그런 걸 의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언론들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딱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적절성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입니다. 지금 약간씩 뭐 제가 숫자 조금 틀릴 수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1년에 그러면 1%가 죽잖아요. 네. 그러면은 3억 3천에 1%면 얼마예요? 330만이죠. 330만. 그러면은 1년에 330만이 자연적으로 어떤 이유든지 늙어서 혹은 사고 어떤 이유든지 해서 죽어요. 그럼 한 달에 따지면 대략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이유라든지 죽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여 한 달에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으냐 이거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2018년에 이제 한국 통계 자료인데요. 한국 인구 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수가 29만 8,800명이에요. 근데 10대 사망 원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20만 5,575명, 68.8%예요. 3대 사인인 암, 심장질환, 폐렴은 전체 사인의 45%인 13만 4,460명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 320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죽음은 현실이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자연적 과정인데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그 감상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너무 감상적 접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건물도 절대 안 무너지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이 사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 좀 잘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잘 생각하고 이게 지금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하고 감정적 토론이 아닌 그렇죠.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토론을 하길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접근해야지 너무 감성적으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해가면서 종교적 자유라든지 경제적 자유라든지 이런 모든 자유를 다 희생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사실 저는 목사님 심플하게 그 주변의 신학생분 중에도 그 확진자가 생기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미주 침례 그 사이트에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예.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저 와이프가 또 암에 걸리고 또 예. 아이가 어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면 네.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기면서 네. 가능한 한 이 전염병의 팬데믹이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그래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큼은 좀 이렇게 자제하고 참고 조심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방역을 하고 네. 소독을 하고 네. 철저하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상식과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셨다. 목사님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보면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는 믿음만을 가지고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는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교인들도 특별히 이제 전도 대상자들 모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무한한 애착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목회자 집단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그 방역과 소독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많은 지금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교인들 와서 청소하라고 하지만 제가 토요일에 막 4시간, 5시간씩 청소해요, 저도. 제가. 소독 그거 다 소독 다 하고, 다 하고, 앞에서부터 네. 뒤까지, 그리고 최종 점검을 제가 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마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이제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는 거는 막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이게 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한테 우리의 변을 하겠다 했을 때는 먼저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을 우리가 아까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6 이게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영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이 사람들 전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건강하게 보고 안에서 진짜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삶 가운데서 그걸 잘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최대 우리들한테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허투루 결정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목사님 옆에서 봤을 때도 진짜 열심히 방역하세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사실 저희가 이 장소를 좀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방 같은 경우도 한 번 사용하면 뭐 한 2, 3일씩 안 사용하고 뭐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프로토콜도 있고 이제 그런 방역적인 부분들 철저하게 하고 계시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 약간 저는 첫 번째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그렇게 하시죠. 공무원들도 교회처럼 방역을 잘하는 곳이 없다 하는 거를 그렇게 몇 번 나와서 많이 인정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저는 그게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궁금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그분들 입장에서 좀 접근해서 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들 죽음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한 몇 마디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 수치가 이거 보니까 이렇다, 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수준보다도 더 깊이 있게 그 삶에 대해서 통찰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내놓는 그런 말들인데 이걸 너무 가볍게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좀 약간 이게 공격받고 생각 들었고 뭐 이런 것들 중에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어볼션이나
뭐 그런 낙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명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최대한 우리 없애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좀 지킬 수 있을 생명들을 최대한 지키자. 뭐 이런 네. 부분들 우리 강조하는 것들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싹 빠지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몇 명이라도 여기에 정말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희들의 원래 원칙은 그런 거잖아요. 진짜 이 생명을 더 지키고 우리가 같이 그 부분 안에서 최대한의 그런 행복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최대한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뭐 하는 그런 한두 가지의 말들이나 아니면 한두 가지 행동들 때문에 이제 언론은 딱 그것만 포착을 해서 그걸 쫙 이렇게 좀 감성적이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성적 접근이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조장하는 그룹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오히려 더 그걸 존중하는 그룹인데, 네. 근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악마의 편집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좀 예.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계속 우리들의 그것들을 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진짜 대다수의 것들이 이런 거다. 그 뭐 한국에서도 지금 이 뭐 교회 방역 뭐 이런 문제 이전에도 뭐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리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기독교가 좀 100이라고 치면 네. 진짜 1, 2%도 안 되는 맞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예.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로 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면서 이제 정말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우리가 되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하고 좀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 양평인가요? 그 스타벅스에서 이제 그 코로나 집단 그 또 발병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서 발병됐다라고 생각하지 스타벅스 전체에서 발병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그걸 개별적인 사건으로 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에서 몇 명이 발병이 됐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라는 전체 집단으로 본다는 네. 얘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걸 또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항변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도 개별적으로 봐달라. 한 교회가 나오면 모든 교회로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고,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네.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아무리 조심해도 개별적으로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모든 운전자가 다 크레이지 드라이버는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개별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아량도 사실은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일반 뭐 스타벅스나 그런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하는 종교 활동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이나 어떤 이런 방역의 이런 문제보다는 좀 교회들이 예배에 너무 목숨 거는 것 같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거 헌금 때문에 이 교회를 지금 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정말 진짜 이 교회들이 이 예배를 목숨처럼 수호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이 시간은 또 예배에 대한 또 생각들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여인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떤 장소의 개념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처음에는 때에 관한,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자의 참된 그런 어떤 자세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짧게 그냥 제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거든요. 제가 운전병을 했는데 하도 교회를 가니까 중대군종을 하면서 운전병을 하면서 또 중대군종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운전병들은 주말에 이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배차가 나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들은 사실 쉬지를 못하고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 고참이, 어떤 고참이, 직구중 고참이 저를 파견을 보냈어요. 근데 이 파견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좋은 거예요. 오대기 운전병이라고. 이제 가면은 뭐 그냥 다른 부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저씨라 부르고 뭐 그냥 남의 부대니까, 그리고 저는 편하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트럭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좀 생각을 든 게, 이거는 장소의 개념보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 일반인들은 예배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한다 하는 것.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을 하는 것을 가지고 식인종이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핍박을 했거든요. 이제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예배에 대하여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배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신학교의 이후로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태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매주일 첫날에 모든 성도가 한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부분이 있고, 네. 또 가정에서 식구들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개인 예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름 예배, 그 다음에 또 삶으로의 예배, 이런 형태의 예배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의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룹 예배, 개인 예배, 뭐 가정 예배 다 중요하지만 공예배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현장이나 특수한 상황에 있을 때는 공예배가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전투를 한다든지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뭐 당직 근무 중인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떠한 그런 공예배에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삶 예배나 개인 예배를 드리면 이게 공예배하고 뭐 공예배 드리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공예배 자체를 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교육, 봉사, 신교, 선교. 네. 이 기능을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이 기능을 어떻게든 살려가면서 또 어떤 그런 난크리스천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복음 전도의 어떤 기회로 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지, 이 교회의 기능을 싹 잘라버리고 나는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경건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개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교회 전체에서는 교회의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저는 우선 조금 더 근본적으로 네.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우리 다 조금 약간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보신 분들은 네. 건물 아닌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 네. 그게 정말 교회의 올바른 정의라는 것이고,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때 해서 모여야 된다, 이거는 조금 지나면서 이게 조금 굳어진 거고, 처음에는
안식일날 모이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라고 했었던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떡 떼고 포도주 마시고 이제 식사 네. 같은 모양이죠.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는 그 유대교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탁 킥각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을 때부터는 이제 주일날, 네. 일요일날 네. 안식 후 첫날 계속 모여서 계속 우리들의 그런 예배를 계속 진행해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배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조금 중요한 게 이제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공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초대 교인들이 막 하고자 했었던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이제 관계를 맺는 서로가 이제 떡을 떼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그 형태가 정말 예배의 정말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네. 그래서 뭐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예배하는 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 분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알고 이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모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마지막 되면 이제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네. 분명히 성경에서도 경고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이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거를 중심으로 우리는 뭐든지 네.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것과 예배 그 형태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의 어떤 그런 순서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전통적으로 이게 다 중요한 이유가 있도록 이제 하나 두 개씩 형성이 된 거여서 네.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서로가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서로가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예배를 우리는 더욱더 추구하고 더욱더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네. 예, 이 상황에서 사실 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사실. 네. 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거든요. 네. 돌아보는 일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얼마나 좀 사실 소홀히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좀 굉장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좀 그런 너무 과도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예배는 일단 모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이제 특별히 아픈 분들,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부차적 요소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대안으로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많다라고 이제 저는 봐지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제한적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 성격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화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지지만 네. 예배라는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관계를 맺는 데는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쉽지 않죠. 굉장히 좀 저도 그런 경험이 네.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하나의 교회 엄브렐라 안에도 이제 지교회처럼 처음에 모였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2년 넘게. 네. 그때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를 휴스턴에서 하면 우리가 그 동시간대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처음에는 와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참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네. 참 이 21세기에 되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맞아요. 이게 너무 큰 부분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점점 이게
메말라가는 예배인 걸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우리 모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기 이 지점에서 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존말가더 목사님 같은 교회일 경우에 지금 저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이 뭐냐면, 물론 뭐 그분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관계가 중요하고 정말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더 우선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이걸 좀 약간 더 쪼갠다든지, 아니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거 좀 예민한 건데요. 정말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좀 다른 주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000명 모이는 교회다. 그랬을 때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사실 교역자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스페이스도 좀 넓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10번, 15번 좀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고, 주중에도, 주일에 이제 다 이게 안 되면 주중에도 이렇게 좀 예배를 계속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나누어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취하는 예배로 만약에 갔다면, 우리가 사실 조금 세인들이 보기에 요걸 좀 덜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저는 그게 너무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존말가더 목사님 교회 요번에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든 좀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좀 그런 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좋았는데, 이게 좀 그 몇천 명이 함께 모이는 거를 계속 그렇게 추구하셨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본질이라는 게 그냥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이제 성도의 교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힘주고 격려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라, 약간 그 부분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지 않나. 좀 더 지혜롭게 그거를 만약 예배를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시기에는 모이되 그룹으로 좀 많이 나눠서 또 예배를 10부 주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래서 교인을 좀 이렇게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랑비 이렇게 소나기 올 때 약간 피해가라고 우리가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하되,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잘 모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아이디어 주셨었는데, 한 1000명이다 그러면 예배 10번 해라. 아니면 뭐 20번 해라. 주중에도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저희 교회는 계속 처음 쿼런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하는데, 뭐 성도가 많지는 않아서 처음에 모일 수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좀 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상황이 진정되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방역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좀 그거는 우리가 지키고, 특히나 우리는 좀 지금 이 주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침을 좀 나는 따라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렸고 저희 프로토콜을 그래서 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상황 보면서 이제 그걸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본질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 있고 중형 교회 있고 소형 교회 있고 예.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또 뭐 거라지 같은 그쵸. 데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예. 형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그 고민이 있으면 네. 교회마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2부 예배를 드리다가 예. 한참 그 팬데믹이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3부로 늘렸어요.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어느 교회는 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 드라이브인 예배를 예. 드린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런 많아요. 식으로 해서 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리가 그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형태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네. 뭐 텐트를 치고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방역을 잘 준수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우리의 기본 정신을 네. 그대로 이제 담아가면서 네. 본질에 충실하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또 바람직한 형태의 모습의 예배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도 물론 손 세정제랑 마스크도 제공한다고 하고 또 특별히 밖에서도 예배 가운데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8월 3일 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3,5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갈급했던 거 아닌가요? 거꾸로 뭐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 교회 들어올 때도 보면 앞에 네. 붙여놓으셨어요.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 쓰고 네. 들어오라고 붙여놓으셨고 제가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역 어떻게 하시고 있고 어떻게 철저하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는데 예. 그러니까 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까 뭐 우리가 저희가 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뭐 사망률이나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공포를 조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맞다고 치더라도 네.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네.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우선은 원칙적인 거잖아요. 네.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만에 하나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걸린다. 그건 이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 그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건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또 그 원론들은 요번에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쫙 보여주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했는데 다닥다닥 앉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거리 안 하고 다 앉았다. 두 번째 마스크한 사람이 진짜 소수다. 그럼 이제 그걸로 하고 막 서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예, 이런 거를 예. 계속 보여줬고 예. 이제 그러면 교회가 그런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 손 치더라도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 안에서는 아유 저거 뭐야 이 와중에 왜 저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어. 맞아요. 이게 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예. 느껴지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빌립보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이제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진짜 억울한 누명들을 계속 쓰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성경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막 로마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뭐 그 상황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진보되는 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거를 간증하고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이 안에 예. 담겨져 있다. 이런 걸 고백하는 모습이 그 성경을 통해 있잖아요. 예. 약간 저희들의 그런 자세들이나 저희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 안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설명되어지고 그게 더 좀 예.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마지막 부분에 네, 그렇죠. 말씀을 나눠볼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제가 메가더 목사님 하나만 좀 더 예, 예. 한다면 예. 제가 이제 한 30년 좀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 목회를 하면서 지금 똑같은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교회에서의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충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왜곡되고 어떤 면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 그거에 대하여 진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답을 좀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에 이제 답을 좀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은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분리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노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크리스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런 거 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어떻게든지 삼았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변호할 수 있는 변호하고 다 이렇게 해 나가되 몰라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하여 너무 뭐 정말 왜 몰라주니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막 울분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더 교회 본질을 추구하고 또 복음을 전할까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와 또 그리스도인의 네. 그 자세요 책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